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계속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세례와 성찬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성탄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또한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분들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시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세례라는 단어의 뜻은 씻다라는 의미가 있고 잠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씻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만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잠기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강가나 겨울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몸 전체가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때 들어갈 때는 옛사람이 죽고 나올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세례라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인도에 가시는데, 홍해 앞에 서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이 죽음 앞에 서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애굽 군대가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뒤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이게 수장돼서 죽거든요. 홍해는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까지 애굽 사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섬김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뀐 자리가 홍해 자리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은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내가 예수만 섬기며 살겠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질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물질이 아닌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즉 세례가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거든요. 즉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권 없이 나는 한국말을 잘합니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한국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분증, 여권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영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 뭐냐면 세례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야 영적인 신분증을 갖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병사가 행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이 있는 막사에 찾아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렉산더 병사를 찾아가지고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그랬더니 예, 제가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황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생활 태도를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사는데 행실이 나쁘니까 누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왕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그거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누구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이름이 자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죠. 힘은 들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뭐 해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서 이제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혼자 도망가다가 누스라는 땅에 머물러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네가 네 고향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네 후손을 내가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야곱이 그 돌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베델이라고 줬습니다. 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황량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황량한 곳이었는데 하늘이 열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위로받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늘이 열려서 그곳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이 열린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또 성만찬, 성찬을 뭘로 비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듯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가 되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현이라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늦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분이 30년 넘게 남녀 호랑교를 믿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알려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었답니다. 그래서 54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성령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찬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하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시고는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잔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주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축복하고 감사함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은 목사님이 젊어서 쾌력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담이 무너지면 성도들이 와서 공동 작업을 하셨답니다. 이 고은 목사님은 몸이 약하니까 그렇게 힘쓰는 일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셨답니다. 점심때가 되면 교회에서 수제비를 써서 주셨대요. 근데 이 고은 목사님은 위가 약해가지고 밀가루 음식을 못 먹었답니다. 그것을 아는 젊은 여집사님이 그 수제비 한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떼가신대요. 하고 남편한테 고 선생은 몸이 약해서 수제비를 못 먹으니까 당신이 먹고 당신이 먹을 쌀밥 한 그릇을 고 선생 드립시다 하고 가져와서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섬김으로 자기가 그 밥을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 목사님 고백이 나중에 내가 그 감사의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서 몸이 건강해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쌀밥 한 그릇처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 힘들 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축복과 감사의 떡과 잔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나누는 것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뭐냐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먹어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 성찬을 받으면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고 이 성찬을 받으면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 김미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으로 암이 전이되어서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임종만 기다리는데 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통증이 오면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것이 더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찬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몫의 성찬을 남편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떡은 손수건에다 싸고 잔은 가지고 물병에다 받아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남편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이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찢긴 예수님의 살이랍니다. 그러면서 주고 이 잔을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인데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랍니다. 그러면서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두 부부가 평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평안한 중에 남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성찬을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성찬을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받은 사람은 주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라는 겁니까? 전하는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세들백의 닉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가 에이즈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범죄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범죄는 뭐냐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아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더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친절, 가장 큰 봉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때 한 수도원에서 이제 믿음의 수련하는 사람들이 그 과정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 중에 한 분이 수도원 원장님한테 물었답니다. 어떻게 믿음의 수련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가면 여러 마리 사냥개를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토끼를 본 사냥개가 짖는답니다. 그러면 다른 사냥개가 토끼를 못 봤어도 같이 짖는데요. 그리고 이제 같이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뛰어가다 보면 가시덤불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험한 길도 만나니까 그 토끼를 보지 않고 짖고 쫓아갔던 개들은 중간에 포기한대요. 그런데 그 토끼를 보고 쫓아간 사냥개는 끝까지 쫓아간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예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능력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 거니까? 예수 생명을 받음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세례와 성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오늘 성례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깨닫고 예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늘이 열린 자인 것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 생명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